오늘 성령의 뜨거운 만지심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또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고,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공동체가 살아났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했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면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인 이 부부 관계가 때로는 가장 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져 있고, 또 대화는 줄어들고 이해보다 상처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또 때로는 무관심과 서운함 속에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이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미워하던 마음에 용서가 생기고, 포기하고 싶던 그 관계 속에 다시 사랑할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이 부부 십계명은 단순한 이 생활 규칙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21일이었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국가에서 2007년부터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21일,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부부의 날은 부부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자는 의도로서 제정된 날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그 안에 동봉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져 있는데요.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지만 제대로 사용하고, 그래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어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기가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즐거움의 동산이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희락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이 즐겁게 살고, 또 기쁨으로 살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에덴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덴에서 살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둘은 알뜰히 사랑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희락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는 그가 외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아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로 같이 살아야 그것이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도와주고 배필이 되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가정이 작은 상처와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 십계명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십계명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부도 사람이죠. 생각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생깁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감정을 폭발시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처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불을 더하면 집이 타버리는 것처럼 감정에 감정을 더하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은 잠시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흥분하면 다른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부부도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상대가 완벽해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우자의 연약함이 답답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 마음이 지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느려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기보다 붙들어 주십시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저럴까? 그것보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감정만으로 이렇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오래 참는 마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남편을 향해서 또 나의 아내를 향해서 조금 따뜻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래 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부 십계명 두 번째는 화가 났을 때에 큰 소리를 내거나 고함을 치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큰 소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함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승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를 꺾는 관계가 아니라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언성이 높아질수록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그 마음도 녹인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해요. 당신 힘들었죠.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이 부드러운 말이 꼭 필요한데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차가운 한마디, 예를 들자면 조금 이렇게 빈정대며 말하죠. 자기가 뭘 안다고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기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은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또는 가족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 부드러운 말은 조금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믿음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따뜻한 말을 많이 하심으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주시는 계명은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상대의 단점만 보게 만듭니다. 왜 저것밖에 못해? 또 실수했네. 허물을 확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싸울 때에 과거의 실수를 계속 꺼내는 것입니다. 당신 그때도 그랬잖아.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은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부는 실수를 확대하지 않고 회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 십계명 네 번째는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관계를 병들게 만드는데요, 저 집 남편은 월급 그렇게 많이 받아오던데, 아니면 저 집 아내는 그렇게 일을 잘하던데, 이 비교의 말 속에는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 배우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약할 때 기도해주고 힘겨운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동력자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 십계명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거나 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관계죠. 그래서 가장 깊은 상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다고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괜찮아, 내가 당신 편이야, 이 말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공격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 배우자가 지금 말없이 아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서로를 품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부부식 계명 6번째는 부는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멈춘 부부는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진 가정은 메말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 및 가족 상담 전문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은 대화가 없는 부부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다들 비슷하다. 배우자와 자꾸 싸울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멈춘다. 대화를 안 하면 행복해야 될 텐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 여전히 상처받는다. 싸우지는 않아도 배우자가 소극적,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숙기 원장은 그동안 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부부의 문제는 대화가 안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매번 경험했다라며 대화 없는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그렇죠. 싸우지 않으려고 대화를 안 하다가 부부의 사이가 더 멀어지는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하던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쑥스럽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 요청을 말로 하기 힘들면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편지 등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숙기 원장은 대화 요청은 메시지나 글로 해도 되지만 진지한 대화는 꼭 서로 얼굴을 보고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합시다. 기도하고 잡시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서로를 품고 위로하며 또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더욱 따뜻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식 계명 7번째는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그 감사함을 빼앗아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관계는 의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다시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작은 것에도 감사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기다렸고 눈빛만 보아도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이 찾아오고 바쁜 삶 속에서 처음의 감동과 감사가 점점 희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사랑의 표현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며 아끼고 배려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처음에 배우자의 작은 수고에도 고마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 주었고 아프면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사라질 때에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 처음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 참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메마른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배우자를 향한 사랑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좀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맞추시고 또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날 때에 가정은 웃음이 회복되고 관계에는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8번째 부부 십계명, 갈등이 생겨도 결코 관계를 단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문제를 만나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그 관계를 사람의 감정으로 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등은 끝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성장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짝으로 만들어 하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자,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호칭이 여보와 당신인데요. 자, 여보는 그야말로 같을여 그리고 보배보라를 사용해서 즉 보배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보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여보라고 부를 때에는 나의 보배 같은 사람이여 라고 생각하시면서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고 또 아내를 여보라고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신은 나의 보배 같은 사람이야 그래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그냥 여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화가 나서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대상을 부르듯이 여보라고 이렇게 호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engedi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의 보배요 나의 보배 같은 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또 다른 호칭이 당신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당신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마땅할 당,
몸 신자를 써서 그대는 바로 내 몸과 같은, 내 몸과 마땅한 존재입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이 누구요? 아내가 누구요? 내 몸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내 몸과 같은 귀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당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제일 귀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일 귀합니다. 이게 부부의 신비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는 신비로움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 이 십계명은 비밀을 만들지 말고 서로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뢰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거짓말과 숨김은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작은 비밀 하나가 큰 불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힘든 것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듯이 부부도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부 십계명 10번째는 부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부부 관계의 두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은 이 작은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평생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동력자라는 것이죠. 서로 존중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동시에 화내지 마십시오. 고함치지 마십시오. 허물을 들추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분을 품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보입니다. 나와 같이 있는 내 남편은 보배입니다. 내 아내는 정말 나에게 보배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당신입니다. 내 몸과 같은 사람, 나의 몸처럼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배이요 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5월 이 가정의 날,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